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오래된 원로 목사님 또 그 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항상 말씀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현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그것을 깨우치거나 고치거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매번의 말씀에 반복되는 것에 그냥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잘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말씀을 잘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이 말씀 아는데 이 말씀은 내 머리에 지식을 얻기 위함이다. 아니면 말씀에서 복만 나에게 주시는 복에만 심취해 있다면 말씀의 그 참 의미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지식은 아주 시시한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명예, 돈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이공청. 귀를 씻고 귀를 씻고 공경하며 들어라. 귀를 씻고 귀를 씻어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세이공청. 이 한자성어의 유래는 중국에서 요나라 임금님, 진나라 때 요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이가 들었고 이 왕의 자리를 이제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 이름은 허유였습니다. 그 허유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싫어서 산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요왕은 그 허유를 왕 자리에 올려주기 위해서 수소문했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유는 왕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요 왕은 이제 돌아가고 이 허유는 씻는 물에 귀를 씻고 흐르는 물에 귀를 씻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친구가 소프가 송아지를 끌고 올 때 이제 냇가에서 물을 먹이려고 송아지를 끌고 오는데 이 허유가 이 귀를 막 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귀를 씻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허유는 자신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됐는데 그것을 거절했고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 그 필요 없는 이야기를 들은 이 귀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귀를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물로 귀를 씻어도 아직도 더러움이 남아있다네, 물로 귀를 씻어낼지라도 더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이를 준다고 한다면, 물을 준다고 한다면 소도 더러워질 것이니 소에게 이 물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성어가 생겼는데,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세이공청의 의미는 귀를 씻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참으로 웃기다라고 느껴질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세이공청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허유는 이 귀를 물에다 씻어도 소용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한자성어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나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성인보다 농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인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믿고 눈으로 보고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농인들이 청인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청인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유익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이익을 얻고자, 아니면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고자 들었던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청인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농인의 삶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농인 뭐야, 농인 듣지도 못하고 뭐야, 주여 하나님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우리의 귀를 잠시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귀가 열려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순간, 행복할 줄 알았던 그 기대는 이제 곧 괴로움과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의 괴로운 것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귀를 다시 닫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인보다 농인이 낫지 라고 하면서 다시 귀를 닫아주시지 않을까. 제 말이 농담인가요? 여기 이제 교회 사모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세상에서 듣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까? 힘들고 세상에서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요모 목사님, 찬양도 들을 줄 알잖아. 우리는 아예 소리도 안 들리는데, 찬양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더 낫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도 듣게 됩니다.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부분 이야기 들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들은 저는 다 듣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는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저에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술은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수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불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불교 학생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불교 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불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겸손하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하다, 그거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말씀의 기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의 강조 말씀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도 그것은 지식이 쌓일 뿐이죠. 믿음이 쌓이지 않죠. 지식이죠. 불교 학생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부처를 믿고 있죠. 그들은 부처를 믿고 있습니다. 스님 말고요. 스님 말고 부처. 부처상이 있죠. 부처를 믿고 있죠. 그들은 그 부처의 말을 듣고 부처의 말을 믿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와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을 뿐이죠. 그것을 믿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믿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할 수 없겠죠. 교회를 왔다 갔다 떠나거나 특별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일지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준은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이 바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말씀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깨닫고 감사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집에 거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식사를 하며 세수를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사하며 봉사하며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수어를 배울 때 사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들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살다라는 거 먹고 살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 말씀을 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봤을 때 수어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살다라는 의미의 수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풀이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셋이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한 거죠. 옷이 화려해지고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옷을 바꿔 입고 오신 건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신 걸까요? 산에 올라가서 옷 바꿔 입는 탈의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입었던 남루한 옷, 누추한 옷 버리고 그 옷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화려한 옷으로 하얀 옷으로 그리고 머리에 젤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뿌려서 예쁘게 꾸미고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산에서 나타난 것이죠. 남루한 옷이 희고 반짝이는 옷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수염이 매일 납니다. 그래서 매일 이 수염을 깎습니다. 매일 수염을 깎는 거 귀찮습니다. 맞죠? 머리도 이제 자고 일어나면 뒤틀리고 그럼 그 머리도 감고 또 예쁘게 단장해야 하고 또 젤로 뭐 스프레이로 뿌려서 이렇게 어디 나갈 때면은 항상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이게 귀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냥 한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농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모습이 변모되었고 그리고 세 사람과 두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여기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새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그 집을 엘리야에게 드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이 산 위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호련히 구름이 나타나서 이 세 사람을 덮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음성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의 목소리, 하나님의 위엄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음성을 들을 때면 두려움에 쌓이게도 됩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고 너무나도 두려움에 쌓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의 말을 잘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목소리가 있었고, 제자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엎드려 떨었다가 아니라 그들은 벌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가루처럼 사라지는 모습들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 그렇게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의미를 다시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아주 유명하죠? 예. 아주 뜨거운 용광로가 있습니다. 뜨거운 그 곳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그곳에 갈 때는 그 방열, 뜨거운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 열을 막는 옷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용광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 뜨거운 옷을 입어야 그 용광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서도 그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살아남은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넋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마음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왜 나아갔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떡을 먹고자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떡을 먹으러 나오는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먹으면 썩어질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육의 양식을 따라 온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확인하셨고, 제자들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먹고자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원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이 아니라 영에 먹을 것,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떡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세상에 떡을 먹고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자 이곳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음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 듣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변화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냥 배설물로 소비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변함없이 내가 새로운 것 없이 살아왔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의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하수구에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비가 더 많이 오면 이 하수구 뚜껑도 열리고 물이 역류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